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이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서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참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다 하여 줄 것을 이제 간청하자 이제 보아스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먼저는 그 책임을 물을 자가 있으니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이와 같이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그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의무를 양보하고자 하는 보아스는 13절에서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이러한 그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또 특별히 그 일을 온전히 바르게 이제 이루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일할 때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기다려야 할 때를 이제 잘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은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책임지고 행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내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 이 사이의 그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보았던, 또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12, 13절에서 보아스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마도 이에 대한 좋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의무를 다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일을 자신이 하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상대방에게 그 결정을 맡기고 또 그 결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부분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만일에 그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그때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그 보아스가 말을 하는 그를 통해서 룻과의 결혼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루기를 이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자신이 이 일을 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즉, 이 일련의 과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에 따라서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또 내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올바른 행함에 있어서의 그 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후에 룻으로부터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들은 나오미가 마지막 18절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룻이 나서서 행해야 할 때와 즉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도록 할 때, 그때에는 그녀로 가서 행하도록 하였고 또 그 일을 한 후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은 우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할 때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를 또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조차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이 나오미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우선적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나오미의 그 남편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설득하여서 내가 이 책임을 다 할 테니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오미가 룻에게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들은 후에 아니라 너는 그래도 꼭 보아스와 결혼해야 된다, 그게 좋다라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할 뿐인 일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한 후에
자신의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이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라고 다 내 뜻대로 다 한 후에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만큼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은 그 모든 과정은 다 내가 내 뜻대로 해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며 또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분명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또한 그 모든 일의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는 것이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기다린 그 결과에 또한 순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아스와 나오미를 예로 들자면 하나님께 맡긴 그 결과,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업모를 의무를 만일 감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 이것은 아니라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내가 룻과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기업모를 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나오미가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나서지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자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그 모든 과정과 또 특별히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는 합니다. 과정도 자기 뜻대로, 결과도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만족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만족하고는 하는지요. 우리 모두는 이 보아스와 또 나오미와 같이 모든 과정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신뢰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겠으며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결과들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겠지요. 그러나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결과에 있어서 말이지요. 그 전까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왔음에도 또 그 결과에 있어서 무언가 내 뜻과 다른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과정들도 또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견디고 또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스가 이 모든 말을 마친 후에 룻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의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지요. 그녀에게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비록 한밤중에 아마도 아무도 이제 보지 못하게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을지언정 또 이 둘 모두에게는 그 어떠한 남녀간의 불순한 마음도 없었고 또 실제로 아무런 일 없이 이 밤을 보냈을지언정 그러니까 사실 이 둘에게는 아마도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성도로서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떳떳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쓴 것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떳떳하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그들의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취한 행동은 우리가 스스로 떳떳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것은 그 또한 좋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그 성도 자신 이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과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찌 보실지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또 그것으로 충분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해 놓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사도 하나님께만, 사과하는 것,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울 때에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작 나를 도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시라면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사용하시는 사람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움직이셔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스스로 그것을 하기 원하여서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도운 그 사람을 향해서도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실 때에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에 이는 그분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서 저를 돕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신 것이니 당연히 그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지요. 사람 사이의 일은 단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과 함께 그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도 마음으로부터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자의 생활은 그저 사람을 상대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아스와 이 룻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신경도 항상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한 적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어떤 것은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 어떤 것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다 한 분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도 얼마든지 성도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저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다라고 알게 한다면은 그때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것 자체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나 만일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불신자나 때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덕을 세우며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고 이를 위해서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보아스가 취한 행동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사람들이 자신과 룻을 봄으로써 오해할까봐 또 덕이 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러하다라고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룻에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돌아가게끔 한 것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룻을 향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만일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된다면은 과연 룻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여 배려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경우가 있을 때 그렇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찌 볼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또 동시에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곧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주위에 주신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며 이 모두를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아스의 그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마음과 또 자세와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대하는, 우리를 만나는, 우리를 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또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더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대로 따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또 정의를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